인데요. 삭개오가 참 세리장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오신 줄로 생각이 되는데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와야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영의 말이 어떤지. 그거 있잖아요. 막 궁금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되게 좋아해요. 예, 궁금해해가지고 무슨 말이 나올까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나도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이게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를 찾아내시는 예수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여리고, 여리고는 유명하죠.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이게 돌면서 무너뜨린 그 여리고.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의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무슨 지금 세무서장 뭐 이런 정도. 지역의 세무서장인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죠. 이게 세무서장이니까 또한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면은 부자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부자면은 이 권세 있는 자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내가 세리장이고 부자인데도 예수님을 보는 데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나 한번 본다. 이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번 본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내 권위, 돈, 부자,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은 나 보는데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삐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해서 막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제 이 나무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이 지나갔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니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알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거기서 지금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내십니다. 삭개오를 오늘 제목이 삭개오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내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찾아내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깊은 세계가 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 이제 육체로 입었지만은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감각들이 엄청나게 예민한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은 그냥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우연히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을 딱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속을 다 보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 네가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써놨는데 여기
그 속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딱 집어가지고 이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찾아내시는가 하면은 수많은 여리고성의 군중 속에서 딱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군중을 대하시지 않나요? 이게 군중을 대하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한 사람은 딱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한 사람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집에 가라. 그에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한테 딱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딱 지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삭개오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가지고 삭개오야 네가 내려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야,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이 삭개오한테 큰 말인지 몰라요. 삭개오는 이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는 교통하는 자, 같이 교제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는 그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뒤에 보면은 내가 도색한 것이 있다면은 사배로 갚겠나이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더니 저절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이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삭개오, 우리 군중의 생각은요, 군중의 생각, 대중의 생각, 여론이라고 해요. 이거 혼의 생각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생각이고 죽은 자의 생각이에요. 죽은 자의 생각. 사람들은 이 군중의 생각을 따라가. 여기서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군중들은 저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딱 얘기하잖아요. 죄인의. 그건 군중의 생각이에요. 저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누가 만들어냈어요? 대중이 만들어냈어요. 여론이 만들어냈어요. 유대교가 만들어냈어요. 유대교가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어내지 말라 했는데 유대교가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네 이론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기네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 이론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데려가니까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국, 바벨론 제국. 이 교회가 율법주의가 돼버리면은 교회 속에 바벨론 제국을 사람들이 건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제국을. 교회 안에 세상 제국을. 그게 로만 가톨릭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세상 제국. 거대한 세상 제국. 엄청난 제국이죠. 꼼짝 못해요. 지구가 돈다 그러는데도 웃기지 마. 안 돌아. 평평해. 이러면 지구가 둥글다. 아니다. 평평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머릿속으로 나오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런 세계를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래 중세에 반발해가지고 나온 것이 인문주의 아닙니까? 인문주의도 사람 중심주의죠. 이게 사람 중심이죠.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도 나오고 계몽주의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게 공산주의도 나오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이 사회 현상에 따라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걸 또 공산주의가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계몽주의가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인문주의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막, 전신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근데 우리는 이건 전부 다 혼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혼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들의 이론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이 영의,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셨지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완벽한 영입니다.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돼요. 영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영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은 이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세상에서 생명을 창조해요. 생명 창조. 생명을 창조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이 생명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건설이에요. 예루살렘 건설. 그래서 여러분들 혼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런 육체의 생각, 이거 자본주의도 들어가요. 자본주의. 우린 전부 자본주의에 지금 빠져가지고 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 끌고 가고 있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가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절대 사기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볼 때에 정말로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마귀예요. 이 전부 다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것들도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건설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참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으로 나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걸 건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제국을 건설하고 이와 같은 제국. 그러나 이걸 건설하게 되면은 공허해요. 공허하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공허해요. 왜? 이것은 없어지고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 속에서 꽉 차요. 이 영을 따라가는 삶이. 자, 지금 이제 삭개오가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를 찾아냅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딱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낸 다음에 그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면 그 속을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삭개오의 속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다 봐요. 예, 다 보셔서 찾아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누가 속을 봤느냐 하면은 바로 그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첫째 아담한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수확하여라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들짐승을 짓고 생물을 지은 다음에 이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담한테 갖다 주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되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생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그 속을 보고 짓는 거예요. 속은 그 속성이거든요. 사과의 속성을 보고 사과의 속성을 본 다음에 이름을 지어버리고, 배는 배의 속성을 보고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는 무화과의 속성을 보고 이름을 지어버리고, 개는 개의 속성, 소는 소의 속성.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 속성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이게 속성을 보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구나. 지혜와 지식.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 속을 보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속성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다 저절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이, 이 아담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요, 생물의 속성을 봤어요. 동물과 식물. 생물의 자연 세계, 자연이죠, 자연. 이 자연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이 피지컬한 세계, 이 피지컬한 세계를 봤는데, 그 속성을 아는데,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요, 이 피지컬한 그런 세계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의 속을 본 다음에 요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요. 사람을 삭개오도 속을 보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을 하고 막 이런 속에 막 있는 이 속을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딱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찾아내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삭개오의 사건,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찾아내시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속을 보고 딱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예수를 믿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삭개오를 찾은 것처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삭개오처럼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바로 이 삭개오는 대표적인 그 수많은 세상 군상들, 군중들 속에서 딱 한 사람 삭개오를 지명하듯이 딱 한 사람 나를 딱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렀듯이 우리 각자를 지금 이 시대에도 딱딱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두리뭉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니고 딱 지명해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지명을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빠져나가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최근에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큰 일을 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뜨거운 맛을 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내가 그거 알면서 슬슬 딴 데로 가면은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맞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합격이 됐기 때문에, 합격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부름을 받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확률로 따지면은 엄청난 확률입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가 보면은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닮아가는 인격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속성을 우리들한테 주셔가지고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 이름의 역사를 창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때는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를 예래처의 세계를 창조하셨지만은 이제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부터는 어떤 창조를 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창조. 이 생명 창조의 역사, 요거를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하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삭개오의 삶을 통해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요거죠. 요거 구원의 이 예수라는 이름의 역사를 삭개오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상에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요 역사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첫째 아담이 생물의 속성을 보고 그 이름을 지었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구나.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의 이름을 만드시는 역사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다음에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그 베드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의 역사를 만들어 버리시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베드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게 베드로는 갔을 때 베드로의 이름, 영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이 영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베드로처럼 우리가 받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해나 우리가 예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의 영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탄생을 하는데 이 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잠시 동안 가지고 같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나의 이름이 완성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창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는 그 창조를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있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요 역사는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되어진다. 그래서 요 이름을 우리가 힌도를 받을 때 딱 드러나게 되는 거, 우리들 앞에서.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나의 영의 속성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나의 영의 속성. 엄청난 거죠. 그때 무슨 이름을 받을지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런 바벨론 제국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혼을 따라가서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영의 생각을 내가 알아듣고 따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영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의 이름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딱 거듭났을 때에는 이 영의 속성이 아직까지 어떤 속성인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고 예수 이름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고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역사를 성취를 하게 되면은 이 영의 속성이 완성이 된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딱 이루어버리면은 내 이름이 거기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그게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은 내 이름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광에 관한 한 최고의 영광에, 그냥 그 사람은 영광이에요. 이름이, 속성이 영광이에요. 가는 곳이 다 영광이에요. 다 빛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세계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성령님한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없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토요일 어제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전해야 되나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잠을 한숨 자고 딱 일어나는데 생각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잠 너무 잘 잤구나. 이게 내가 잠 안 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말씀도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이거 보면서 맨날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묵상할 때 힘들겠지만은 말씀 안 오면은 막 계속 봐야 되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근데 자꾸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그래, 우리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 있으면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민망해 하실 정도로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나, 저거. 이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쳐다봐요.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정확히 있습니다. 확실하게 딱 있어요. 예. 법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법안에 있을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쓱 법을 한번 쫙 비껴가 보세요. 딱 한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열리 나가 보세요. 바로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징계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는 법이 있지만은, 그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요? 내가 살인을 딱 해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딱 하면, 딱 나를 묶어가지고 가가지고 감옥에 갖다 놓고 재판 받아가지고 형무소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자격, 영의 생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버린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딱 놓자마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처럼, 그냥 물 부으면 다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는 딱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딱딱딱딱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아니고 삭개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이제 영접해서 들어갔더니 너무 삭개오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건 너무 좋은 사건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삭개오가 부자인데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인심 쓰는 거죠, 이게. 그냥 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요, 사실 돈 그냥 삼시세끼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별로 필요 없어요. 이게. 별로 그렇게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나, 이건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거 알고 있는 것, 이것이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혈통적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옛날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한테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돌들이 차라리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게 더 쉽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해서 인자가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삭개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군중들, 대중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세상이 이제 이념 따라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이거는 혼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 우리는 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느냐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영의 생각.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보는 거, 진리를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쳐다보는 거. 자꾸 쳐다보게 되면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요. 우리가 쳐다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딱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이걸 쳐다보는 사람의 행동도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그걸 알기 위해서 행동도 막 달라져요. 이게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 삭개와 같이 나무 위에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권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내 권위를 피우고 뭐 세상적인 이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데는 어린아이처럼 그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은 그의 근본이 바뀌어버린다고 우리 누누이 얘기한 근본이 바뀌어버린다. 근본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은 그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평생에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 있는데, 2017년도에 네가 교만하다 이 소리 들었어요. 경고의 말씀. 나는 좀 네가 잘하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네가 교만하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속에서 딱 들려요. 벌써 이게 알아요. 이게. 내가 왜 교만할까요? 내가 왜 교만할까요? 이게 풀려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 교만하느냐 하면은 너는 영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근데 왜 너는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였어요. 내 아들인데 왜 자꾸 네가 딴 쪽으로 가가지고 사람처럼 능력 없는 사람처럼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느냐? 이놈아.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이라 그러면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지. 아닙니다. 제가 저 같은 게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 뿌리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덜 떨어진 일을 하고 뭐 모자라고 뭐 세상 냄새도 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반드시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혼으로부터 나오는 것,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 생각이 요거를 분별하시라. 사람들도 행동하는 걸 딱 보면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지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지 요걸 분별을 하시라.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름 이루는 요 과정이 있잖아요. 이름을 이루어가는 삭개오가 나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이 과정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이제 이 삭개오는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처음 만나서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만나기 시작했으면은 맨날 만나시라. 맨날 만나는 그 길이 우리들한테 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맨날 쳐다보고 맨날 만나시라. 맨날 만나게 되면은 그분을 열망하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의 그 구원의 이름이 먼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구원의 이름. 맨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속에서 구원이 나타나가지고 이 질병이면 질병, 가난이면 가난, 여기서부터 구원의 이름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구원의 속성이 이제 나를 뚫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뚫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나를 뚫고 나가면 여기 치료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혜의 말씀이 막 나와가지고 생명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준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12제자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내 속으로 들어왔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역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예수 이름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 저희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루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삭개오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살 때까지 이루신 다음에 나는 죽게 되고, 그 이룬 그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신 그 이름이 바로 세상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hin도를 받을 때 힌돌 속에 쓰여진 그 이름이 된다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구원의 이름 예수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구원의 이름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도 내 자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내가 반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존재는 나라는 거예요. 최고의 엔타이 크라이스트, 최고의 적그리스도는 나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일곱 무리 열불 짐승을 찾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속에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기지 못해요.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확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잡아 삼켜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